지난주 우리 말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비결은 내 상황이 긴박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전쟁을 반드시 승리있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앞서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 탐욕을 버리고 썩어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의 나된 은혜를 묵상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결론냈다면 바로 순종의 액션을 취하자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넘쳐 흘러서 곧 나를 삼키려는 요단강 물일지라도 그 강물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순종의 결단으로 한 발을 내딛어 보자고 했습니다. 다같이 시편 46편 1절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귀한적이요 믿으시니 하나님의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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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고 힘내시고 우리가 정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유일한 도움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 정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호련히 나타나 자기 앞을 가로막는 한 사람과 맞닥뜨립니다. 그는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의 질문은 항상 이렇습니다. 너는 내 편이냐 아니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구약 시대에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하면 나를 네 편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가 품어내는 엄청난 위험에 여호수아는 바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빨리 알아먹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뜻도 빨리 깨달아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하여 지휘관이 데려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지휘권을 넘겨드렸습니다.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책임은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대신은 이제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의 중부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중부 전투를 먼저 시작을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부 전투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북부 전투 이렇게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인천 상륙 작전 하듯이 허리를 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고 넘겨 주었다. 이미 완료 시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꾸 앞에서 뭐 하면 일만 망칠 뿐이에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세상이 자꾸 커 보이고 무섭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모든 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겨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옥은 결코 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영적 보호막이 우리에게 둘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인 여리고 공격 작전을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라는 것이 정말 어이없게도 성주의를 돌라,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뭐 점검하라든지, 성벽을 부술 특수 병거를 제작하라든지, 돌격대를 어떻게 뽑으라든지 등의 군사 명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도 군사들만 제사장들과 함께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으면 맨 앞에 선봉 부대 군인들이 있고, 그 뒤에 7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뒤에 언약궤가 있고, 다시 후미 부대가 이렇게 있고, 그렇게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군사들하고 제사장들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만 7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불며 소리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그때 일시에 달려들어 성을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명령에 그냥 믿음의 순종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알리고 한 가지 특별한 주의사항을 전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 줄이라고. 네. 그리고 제가 좀만 더 읽을게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이 특기인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들은 끊임없이 투덜댔습니다. 도무지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몰랐습니다. 자주 리더인 모세를 비판하고 욕하며 반항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7일의 반도 지나지 않아 별의별 말을 다 뱉어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이야? 이런 작전이 성공할 리가 있겠어? 우리를 비웃고 있는 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봐라. 야, 이거 화끈하게 한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여호수아 완전 겁쟁이다, 겁쟁이. 이외에도 불만이 줄줄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 어떤 불신의 표현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말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리더자인 여호수아다웠습니다.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한 일이라고는 하루에 한 번 여리고 성 주위를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으므로 친구들 다 합쳐서 몇 바퀴죠 그럼? 네, 13바퀴를 돈 셈이 됩니다. 혈기가 넘쳐 흐르는 젊은 군사들이 적을 코앞에 두고 하루에 한 번 고작 행군하는 일이 다 했으니 정말 오죽 갑갑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냥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참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기가 정말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도무지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인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기다리는 동안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해 겁쟁이라고 비웃으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하는 데는 여러분 당연히 세상에 비웃음과 조롱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변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보복할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하나님의 일해 주심을 그냥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끝까지 침묵하고 인내하면 처음에는 조롱하던 적의 비웃음이 차츰 두려움으로 변한다는 것.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지만 이틀
3일 시간이 흐르면서 속으로 슬슬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참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 200만 백성들 모두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넌 저 무서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무장을 하고서도 그저 성 주위만 돌고 있는 것은 무슨 생각일까? 게다가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한 채로 걷는 까닭은 또 무엇일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넘친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서도 침묵하며 인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더욱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듯 묵묵히 진실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은 결국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습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항상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 앞에 서서 행군하는 7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 즉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전쟁 때 쓰는 신호 나팔이 있어요. 그건 은으로 만든 은나팔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전쟁 상황인데 예배를 위해 불던 양각 나팔을 부라고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는 뭐냐면 인간의 전투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쓰던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축제의 나팔이었습니다. 여리고를 향한 이 나팔 소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멸망의 서금에 임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날 축제의 나팔을 길게 불면서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승리가 눈에 보이기도 전에 승리를 선언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축제의 함성, 승리의 함성을 미리 외치게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 수준의 복을 믿고 축제를 벌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성이 무너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축제의 함성을 터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침묵 가운데 돈 지 7일째 되던 날 마지막으로 7바퀴를 돈 다음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승리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믿기 어려운 일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하다는 여리고의 성벽이 정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 놀라는 순간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진경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은 성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 안의 모든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그토록 많으신 하나님이 왜 여리고에 대해서 이토록 잔혹한 명령을 내리셨나요? 여리고는 여러분 달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여러가지 미신들을 믿었는데 이 때문에 이들은 성적으로 음란하고 잔인하며 폭력적인 민족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달의 여신도 매우 음탕한 신이었으므로 동성연애나 짐승과 교접하는 것, 문란한 성생활이 그들의 문화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성병이 만연했고 그들이 자랑하던 황금 도자기나 그릇, 장식들도 음탕하고 자기 과시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의 관문 역할을 담당한 까닭에 막강한 군사력도 자랑했습니다. 즉 여리고는 인간의 물질주의와 섹스문화 그리고 권력과 교만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죄의 집약체와도 같았습니다. 이곳의 사람들과 물건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 오염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한 파괴를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마지막 때는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장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죄만큼은 철저하게 다스리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코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적되는 만큼 마지막 때 더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을 살려주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음란과 폭력이 가득 찬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허락된 시간 안에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완전한 파괴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여러분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 4일째는 성벽에서 돌이 몇 개라도 좀 흔들거리며 빠져나오거나 뭐 약한 진동이라도 나고 5일째에는 뭐 성벽에 막 금이 가기 시작하는 식으로 성벽 상태의 이상 징후가 보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은 7일째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마지막 7일째 성을 7바퀴 도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누구나 처음 얼마 동안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이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13바퀴 중 단 한 바퀴만 덜 돌았어도 여리고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큰 볼이 돌아다니고 있나요? 네. 다 눈이 이렇게 다들 여러분 돌아가고 계세요. 네. 그냥 놔두시면 우리를 쏘지 않을까. 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제사장, 7나팔, 7째 날, 7바퀴.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인간의 창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한 걸음씩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모든 지휘권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내 삶의 지휘자로 오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지휘권을 넘겨드리면 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지휘권을 넘긴 나는 승리의 그 현장을 그냥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공격 작전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하달되었습니다. 여리고 성 주위를 돌라. 제사장들과 군사들만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는 양각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승리를 선포하라. 정말 참으로 황당한 명령이었지만 순종의 전문가 여호수아는 순종의 믿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 그 입들은 다물라. 역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여호수아는 이 전쟁은 하나님만 일하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어 온갖 불신의 말들을 쏟아낸다면 다 망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완전무장한 이스라엘의 군대,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더니 그날로 끝입니다. 2일차도 3일차도 4, 5, 6일차도 그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지켜본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 정말 처음에는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일째가 지나고 3일째가 지나고 계속 그러니 왠지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또 뭔가를 하시려는 것 같은 느낌의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군사들 그냥 할 일 없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7째 날, 평소와는 다르게 성 주위를 7번이나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양각 나팔을 불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큰 함성을 지르며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마치 모래성처럼 단번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그름이 된 여리고 군사들과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그날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예배교회 성도님들, 여리고 성은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도는 그 순간까지 정말이지 너무나도 멀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굳게 믿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여리고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온 힘을 집중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 한 번만으로도 간단히 여리고를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를 정복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정복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같은 나의 마음을 정복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내 마음 속의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정복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저 밖에,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결코 내어드리지 않는 바로 그것이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몇 개의 여리고 성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여리고 성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 안에 있는 여리고 성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그 죄들 다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부디 저를 정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의 마음, 세상적인 것을 담아두고 사는 여리고 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이제 여리고 성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